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간의 인간의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33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예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데 목요일날 잡히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그 고문과 아픔을 당하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길까지는 아마 새벽부터 올라가셨던 모양입니다. 새벽부터 올라가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여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손에는 못이 큰 대못이 박혀 있고 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어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오전 9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이제 이 인간의 몸을 모두 이제 벗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생명으로서 마지막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7마디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고통이라 합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할 힘도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7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밑에서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교롭게도 그날은 사형집행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는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포악한 강도가 그만 사형에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비방하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는데 오른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분은 사형 당할 일이 없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나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주문,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주여!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네, 오늘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평안은 누굽니까? 강도입니다.
오른편 실컷 강도짓 하다가 딱 죽으려고 할 때 어디 가요? 천국 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지. 계속 나쁜 짓 할 때 꽤 죽으려고 하는데 어디가? 천국 가잖아요. 이것처럼 행운아가 없습니다. 야, 그래서 오른편 강도를 볼 때마다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나쁜 짓은 할 것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디 가더라? 천국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싸가지가 없지요. 왜냐?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기도입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 라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혹시 우리 조선자 권사님 재영이가 여자여 이런 왕쌍하지 않으면서 구사 되게 날릴 거예요. 우리 주영이는 가끔가다 정수가 그래. 정수가 이리 와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왔나? 우리 아들 주영이. 엄마를 정숙이라고 불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여자여 라고 불러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리아는 분명히 본인이 뭐예요?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기가 나온 거예요. 이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됐는데 천사가 와서 이 아기는 누구다? 하늘에서 내려온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천사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인 요셉하고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을 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약의 경우 나는 요셉과 동침하여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들이지만 정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누가 증거해요?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여 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누구다?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엘리 나막 사박다니 헬라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뭐냐? 나를 왜 버렸느냐? 나를 왜 버렸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일곱 마디 중에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 버렸냐고 왜 그렇게 허풍을 쳤을까?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님한테 뭐예요? 화내는 모습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그 예수님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걸 가리켜 우리는 죄의 문제, 그리고 마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인간이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를 다 이루셨다는 말은 죄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마귀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주목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주여.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33년간의 삶을 이제 마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모든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마귀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가 감격하고 그 사랑이 가슴에 느껴지기에 우리는 해마다 이 종료주일을 맞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분날 위해 그를 받으셨나. 내 주께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부으셔라.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 사랑이 계시가 되어 폭포수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동일한 사건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중에 1편에서 90편까지는 다윗의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 그 고난은 결국에는 예언이 되어 계시가 되어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승리는 91편에서 150편까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이 된다. 놀라운 사실. 한 개인의 고난이 예수님 오실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뭐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똑같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는 건 세 가지입니다. 다윗이 뭐였거나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뭐였거나
배신했으니까, 네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노라. 그런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실컷 뭐하고 이용하고 뭐예요? 버리셨다. 셋 중에 뭐가 됩니까? 셋 중에 왜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습니까? 왜 버렸냐? 왜 버렸냐고. 다윗을 왜 버렸냐 이 말. 왜 다윗을 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실컷 뭐해다가 이용하다가 버린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굴레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일반 인간의 삶과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궁금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을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 1000년 후에 예수님에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윗이 한 말, 1000년 전에 한 말을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로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푸시라는 말은 3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면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12시에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실 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렸느냐. 1000년 전에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다윗은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냐?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두 가지가 다윗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실컷 이용해 먹고 다윗을 뭐 한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래 여러분 오늘 사기꾼이신 하나님을 믿으러 왔습니다. 이런 무슨 소리가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 그러면 우리는 따져야 됩니다. 왜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무슨 관계냐?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로 가는 겁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나의 뭐다?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있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식을 뭐 할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내 자식이 어떤 자식으로 태어나든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렌 켈러 같이 귀도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눈도 안 보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부모님들, 아, 내 자식은 장애인이니까 버려야지. 이런 왕쌍하지 없습니다. 어떤 부모님이든 내 자식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관계성. 뭐 할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말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관계성이 사라지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성이 지금 뭐하고 있다? 남아있다. 하나님과 다윗은 부모와 자식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모셨다.
남으셨다. 그래서 자녀라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는 관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관계예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은 반드시 뭘 가져다 줍니까?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 그래서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이 없으면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눈에도 사랑이 있어요. 몸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만 봐도, 자는 것만 봐도, 노는 것만 봐도 그냥 사랑이 막 쏟아져. 비 오듯이 사랑이 쏟아지는 것을 관계성이다. 그 관계성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 내가 내 대신 뭐하겠다. 나를 버리겠다. 부모를 버리겠다. 던진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후속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후속사라는 말이 뭡니까? 내 대신, 내 아들 대신 내가 뭐 하겠다? 죽겠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엘리 나마 사마 다니라.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말이 아니라. 왜 나를 이토록 버렸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게 아니다. 관계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대신 내려와서 내 아픔을 그대로 당하시는 걸 바로 다윗이 느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을 버리고 나를 살리는 그 사랑의 밑바닥에 귀한 힘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말과 가슴이 다릅니다. 가슴이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여기 있습니다. 나가 썩어 죽어라. 나가 썩어 죄져라. 라고 요구했어요. 아하, 나는 나가서 썩어 돼지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가슴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썩어 죽냐? 내가 썩어 죽겠다. 부모가 썩어 죽겠다. 이 가슴이. 근데 뭐는 다르다? 언어는 다르다. 이게 부모라. 이게 사랑이다. 이게 능력이다. 이게 구속이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나마 사마 다니를 말합니다. 이 말은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건과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 동일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버림받은 느낌을 듭니까? 나 혼자만 외로운 느낌을 듭니까? 나 혼자만 고통당하는 느낌을 듭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느낌을 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하고 받으시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힘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심정 속에 일어나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의 능력이라. 이 고백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오늘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비교를 해도 뭘 비교해요? 나는 뭐다? 벌레다. 벌레. 여러분
비교해도 나는 사자다. 나는 원수이다. 나는 뭐다? 라고 했는데 나는 벌레다. 그래서 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인간이 사람입니까? 벌레입니까? 사람이니까 벌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람이다. 이것이 더 와닿아요. 나는 따라서 나는 벌레다. 벌레 보니까 벌레 생각합니까? 나는 따라서 나는 바퀴벌레다. 그러십시오. 나는 바퀴벌레다. 이게 좀 와닿아요? 나는 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나를 뭐 하더라? 조롱하더라. 조롱하더라. 이게 다윗이 1000년 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백성들이 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자, 다윗이 조롱을 받으며 벌레다라고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있도록 되면 미쳐버려요. 벌레지요? 조롱당하죠. 거기다 뭐까지 해요? 비웃기까지 하면 그냥 보라버려. 따라서 합시다.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살자. 이건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판사판. 내가 이제 뭐요? 나도 밑바닥에 끝까지 갔다. 그러면서 비웃는 이 사람을 향하여 비수를 꽂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술 더 떠요. 다윗이 다 나를 조롱해도 좋고 나를 비웃어도 좋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다 좋은데 내가 믿는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비웃지 마라. 근데 그것까지 하라. 사람이 못 참을 때가 언제냐? 나를 향해 다 퍼붓는 건 내가 참는다.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 나 벌레 치고는 참는다. 그래, 내 어머니 벌레 취급하는 거, 내 부모님 비웃는 거, 나는 그거 못 참아. 라고 하면서 폭발합니다. 부모님들 기분 좋지요. 이게 자식이에요. 이게 자식. 이게 위대한.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 부모의 사랑의 결과는 자식이 아무리 비움을 받아도 아무리 조롱을 받아 나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은 조롱하지 마요. 내 부모님만은 조롱하지 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라.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뭐 한 거예요? 잘 키울 거예요. 잘 키우죠. 나는 여러분 스스로 가슴을 들이면 나는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자존심을 깎고 막 무너뜨린 거예요.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비웃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돌아뻗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자, 예수님의 옷을 벗겼지요. 그 다음에 시작. 자, 여기 그래 다윗이 지금 1000년 전에 받은 내용이 똑같아요. 누구하고? 예수님. 그래서 다윗의 한 개인의 조롱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의 뭐예요? 조롱이었다. 예언이래. 예언. 그럼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지금 현재가 내 앞에 10년 후, 20년 후 예언이 된다면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감격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10년 후에 그게 뭐가 된다? 능력이요 예언이 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이 똑같습니다. 다윗 한 거. 천년 전에 다윗이 당한 희롱을 당한. 희롱을 당한. 근데 이 희롱을 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뭘까? 여러분과 제가 조롱받으며 비웃음 받으며 그리고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뭘까? 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뭐냐? 자, 사람은 벌레가 아니고 사람이다. 벌레는 뭐냐? 사람의 모든 걸 우리는 다 뭐라고 한다? 물건이라고. 물건은 뭐 할 수 있어요?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돼요. 물건.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유리컵하고 금컵하고 비교가 되죠. 여러분 뭘 갖고 싶어요? 아이고, 어떻게 금컵을 갖고 싶어요? 그냥 금컵 갖고 싶으면 비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뭐 하게 됐나?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 여기서 사람이 인간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상대할 때 절대 뭐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저 비교하지 마세요. 목사님처럼 잘생긴 분 처음 봤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물건은 뭐 할 수 있다? 교환할 수 있잖아요. 교환. 나 싫어. 반품하고 다른 거 가져올 수 있고 가질 수 있잖아요. 아, 이 쓰리피스 시켰는데 이게 나는 허리가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품해서 이민자 집사님을 가서 줄이든가 고쳐 쓰든가 아니면 반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반품되는데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바꿔주세요. 반품돼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반품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반품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거기에 생명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고귀함, 생명의 존엄함, 생명의 충고함. 그래서 한 생명은 전하를 다 주고도 그 값을 따질 수가 없다. 생명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희롱과 비웃음을 당해요. 그 마지막 자존심이 부모님이신가 하나 부모님까지 다 망가뜨려요. 그런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벌레는 우리가 자존심 건드리고 톡 때려를 보세요. 막 물고 댐빈다는 거예요. 물고 댐빈다. 그래서 댐비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은 물고 댐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인격자로 대하려면 그 사람의 뭘 건들지 말라?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자존심을 건들지 마시고 또한 자식들은 부모님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을 줬습니까? 지가 배운 건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래서 못 배웠다라고 자존심을 긁는 자식들을 내가 많아요. 제가 저명지 대학교에 다닐 때에 서울대에 나온 데 갔어요. 서울. 얼마나 인기가 짱이에요. 인기가 짱. 근데 이놈이 부모님 무시, 왕싸가지. 너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거. 자기가 배운 건 뭘 얼마나 배웠습니까? 인지.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니 무릎돌이죠. 무릎. 그러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까지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존심을 바로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침을 뱉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침 뱉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은 치료해주고 고달픈 사람은 고달픔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이 침 뱉는 거예요. 침 뱉고 거기다가 뭐까지 돼요? 머리까지 퉁퉁퉁 때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뭡니까? 이건 인간 취급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침 뱉어보세요. 그리고 머리까지 때려보세요. 이건 개박살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현장을 쓸 때에 자기가 봤잖아요. 근데 이걸 약화시킨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이토록 바로 생명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는 뭐가 없다?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생명성을 무너뜨리는 이 행동, 이 언어, 이 모습.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끌고 나갔지요. 시작. 다윗과 똑같은 현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다윗의 이 상황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두려움과 흑암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거야. 거기서 다시 살아날 거야. 여기에 다윗의 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묘미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두 개가 있다. 따라서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를 주신 거예요. 눈도 몇 개예요? 두 개죠. 콧구멍이 몇 개예요? 두 개. 귓구멍이 몇 개예요? 두 개라는 거예요. 한 귀멍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소리를 들어놓고 누구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한 눈으로는 사람을 보고 한 눈으로는 누굴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하는 입은 몇 개예요? 하나, 주변인은 하나죠. 왜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생명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웃음을 당했죠. 희롱을 당했죠. 그러면 나 같으면 이놈 새끼도 두고 봐라. 내가 하나님이 이 자식아. 그러면서 딱 일어나서 십자가 딱 띄고 내려와서 그냥 팍! 지게로도 가서 또 십자가 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입술로 본때를 보여줬다. 하나님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대로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성이에요. 그래서 생명성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비웃는 게 아니고 희롱하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다 마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 가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품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향한 뜨거운 이루고자 하는 부모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로 이루어라? 생명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사자가 와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루었던 이 사건은 그대로 누구에게 달려오시느냐?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시작. 세상 모두를 예수께서 마시게 하려니라. 예수께서 밥 마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시작. 다윗이 지금 한 1000년 전에 행한 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행하게 되더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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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똑같아요?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가리켜 고난의 시작. 그러면 왜 다윗이 이 시편 22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옮겨서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고 다윗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 예수님 밑에 있는 현장에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우리는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1000년 전에 다윗에게로. 그럼 다윗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었다? 놀라운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결론이 그래. 다윗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시편 22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오시지도 않으신 예수님을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 놀랍잖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건 다윗보다 멍청한 거예요. 지금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셨는데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는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여기서 생긴다. 주먹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다윗에게는 딱 뭐가 보인다? 내 아무리야 나 희롱해봐라. 아무리 나 비웃어봐라. 내 수줍을 찌르고 나를 다 때려 눕히고 내 살을 다 분해시켜봐라. 나는 반드시 뭐한다? 이룬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뭐하는 내용과 동일했다? 부활과 동일했다. 그러면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수술이 틀렸습니까? 혹시라도 몸이 아프십니까? 혹시라도 재산상의 피해가 확심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 남이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 보이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믿는 자의 믿음은 반드시 일어나며 믿는 자의 믿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전대전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그 감격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눈물이 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 가슴에 올 때마다 내 전율이 흐르면서 우리 그 계시를 받아 주여 나에게도 이 능력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계시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주여.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편 22편 결론이 뭡니다. 나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여 나처럼 하나님을 뭐 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